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먼저 선생님들께서는 말씀을 읽어주시고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3과에서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셨죠.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보혜사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분,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더 이상 혼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실까요? 이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이제 다른 방향으로 돌려갈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환상을 통해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배를 타고 가던 중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먼저 그들이 기도할 장소를 찾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장소를 찾고 또 루디아의 집에서 잠시 머물도록 안내받았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나타나 바울과 실라가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점치는 여종으로 그녀를 통해 점집 주인들은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혔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따라다니자 바울은 너무 괴로워서 그 귀신 들린 여종 안에 있는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곧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점집 주인들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빌립보 관리들에게 고발했습니다. 고발당한 바울과 실라는 옷을 찢기게 되고 매를 수없이 맞게 되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쳤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친 것일까? 감옥에 갇힌 자신들의 상황에 낙심과 슬픔과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었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같이 하면서 성령에 충만했었습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는 매질과 고통을 받고 감옥에 갔음에도 결코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성령님과 대화하며 성령의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결코 기도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었던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곧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감옥터가 움직이면서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것들이 다 벗겨졌습니다. 자다가 깬 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옥 문이 열려 죄수들이 모두 탈출한 줄 알았던 간수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자로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자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 이보시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다 여기 있소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서움에 떨던 간수는 바울과 신라에게 가서 엎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묻자 바울과 신라는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간수는 그들의 집에 바울과 신라를 모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가족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결심하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인지 4가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신라처럼 억울할 때도 있고 위험할 때도 있고 두려움에 엄습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과 신라처럼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받고 감옥에 처한다 해도 변호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억울하게 죄로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변호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모두 다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고 싶은 부끄러운 나의 실수와 죄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실수와 부족함과 죄의 모습을 진실하게 성령님께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변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시며 죄로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를 변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성령님께서는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여기에서 이 보혜사는 바로 위로자, 우리의 상담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님은 사람에게서 위로받지 못했던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바울과 신라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받고 갔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여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될 때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지식과 이치로 계획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올바르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가 매 순간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저희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선포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책감에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에 한없는 감사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상처난 마음을 성령님 아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기도할 때 저희의 답답했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생각과 의지로 저의 인생길을 가지말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안내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